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로 또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8절 9절에서 야곱이 바로왕을 배하라 합니다. 그 바로왕이 그에게 나이를 물어봅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야곱의 대답이 특이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의 지나온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나이를 나그네 세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의 인식 가운데 그 의족 가운데 자기의 삶 자체가 나그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그네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130년간 보내왔나이다 라고 바로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 나그네 삶이었으면서 또한 평탄한 삶이 아니라 험한 삶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삶이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 열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와 같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으며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하는 증거를 받고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늘나라에서 한 성을 예비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즉 구약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뜻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생을 생각할 때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줘서 많이 부유했고 그 부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다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목삶이었습니다. 텐트 생활이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시 접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재산을 많이 모았으면은 좀 정착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성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을 짓지 않고
날마다 떠돌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월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잘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믿음의 족장들이 모두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는 이런 나그네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나그네 의식이 있는 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정말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지라는 미명, 그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성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사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내 삶의 상황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늘 마음이 평안하게 천국과 같이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그것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로마 제국 초대교회나 우리나라 초기 때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하늘나라에 대한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그 애끓 듯한 그러한 소망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의 고대가 같은 걸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구구절절히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땅의 풍요로움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필그림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본향을 향해서 그저 이 땅은 거쳐가는, 지나가는 그곳일 뿐입니다. 너무나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그냥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저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며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하는 칭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그런 칭함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 얼마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고 이 땅의 풍요로움과 이 땅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말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려면은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간절히 교대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마음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저 감사하면서 그저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그 정체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